식사 후에 예배 드리시는 게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시간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교환대로 설교를 하면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다 아마 주무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파격적으로 줄여서 우리 장로님께서 잠이 오실만 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핵심만 말씀을 좀 잘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성도의 3가지 신앙교훈.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7절을 이해를 좀 하시려면 앞에 있는 1절과 5절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 앞서 있는 1절과 5절의 내용이 뭐냐면 딱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뭐냐? 죄가 가려진 축복. 또 다른 하나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축복. 3번째로 사죄의 은총의 축복. 이 3가지가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서적으로 하면 위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일단은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 3가지 축복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접속사를 할 수 있는 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뭐냐? 앞에 있는 이 3가지 축복을 받은 자, 성도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 사죄의 은총, 죄를 가리움을 받은 그런 은총,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은 이런 사람은 이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은 자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경건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문자적인 의미로는 공경할 경자죠. 그리고 건자는 뭡니까? 정성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 이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 뭡니까? 나의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이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모태 신앙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모태 신앙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선대에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후에 정조 때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신앙 유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 온전합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다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 주소를 보면 온전한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지가 굳고 결심을 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느슨해지죠? 약간 변질이 되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이전의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이나 실질적인 삶의 상태가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주소이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 그 보면 울어도 못하네라는 그 찬송 제목이 뭘 말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울어도 못한다. 힘써도 못한다. 참아도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그 결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믿어야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위에서만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겠네. 제대로 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온전한 경건한 삶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성도라고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그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경건한 성도가 온전하지 못한데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성도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겨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을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 진리를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신앙인, 뭐 경건, 뭐 거룩, 웃기지 마.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낯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무슨 자격으로 나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뭡니까? 우리가 비록 경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겨주신다. 그 원문에 보면 엘로기스테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여겨주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본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뭘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내적인 갈등이 있고요. 여전히 내 속에 옛 자가 살아있고요. 여전히 내 속에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고요. 여전히 내 속에는 게으름이 있고요. 여전히 내 속에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날마다 실험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여겨주심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고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할 때에 보세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성도이기 때문에 경건은 뭡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경건은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경건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문장 잘 보세요. 기회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모든 관계에서 인간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기회를 얻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죄의 복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성도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경건한 것은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정도이지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죄의 은총덕이다. 두 번째로 이 경건한 성도라고 해서 당연히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이 먼저 예배당에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그 초대에 응해서 나오신 것뿐이에요. 맞죠? 내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것을 듣고 아 맞다. 감동이 되어서 내가 나온 것뿐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의, 신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적인 사실을 먼저 전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해서 경건하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교훈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경건한 성도의 첫째 신앙적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는 신앙이다. 아이고 기도하는 신앙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오늘 또 왜 또 지겹게 전하노? 그런 겁니까? 그럼 같이 봅시다. 지겨운 건지. 6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 뭐냐면은 주를 만나게 될 때에 그런 뜻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는 뭐예요? 수동적인 수동태 문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달리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실생활에서 기도가 우리 자연적인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 바쁘게 지내요 사람들이. 일도 많고 바쁘게 지내지만 매 순간 단 몇 초만이라도 때로는 뭡니까? 내 삶에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억지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변함없이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 좀 계실 텐데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하나는 잡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방언기도 하면. 맞죠?
두 번째로 시간 가는 줄 몰라 방기도하면. 그게 큰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방기도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인간적인 성장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단 1초의 진공 상태도 없다. 뭐냐? 항상 잡생각을 하게 돼 인간은 머리는.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이 원래 공상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는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보면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 개인적 고백인데 하나님은 제가 잘 때 꿈으로 말씀을 잘 하세요. 왜 저에게는 잘 때 말씀을 하실까? 뭐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을 잘 하시고 왜? 눈 떠 있을 때 내가 생각이 나면 저놈은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해봐야 뭐 보여줘봐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저놈은 딱 잘 때 내가 딱 꿈을 보여주면 뭐 확실한 거거든.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같이 거의 대부분이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 말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이미 경건한 성도라고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아마도 문제가 생겼어.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집사님, 장로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은 생각이 뭐예요? 아, 저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대부분 맞는 거지, 대부분 다. 내 삶이 편안하고 평탄해봐야 기도 안 한다니까 하라 그래도. 놀기 바쁘고 자기 바쁘지. 아,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를 하면 뭐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부사가 되면 진실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와서 기도. 아니 평소 때는 안 나왔더라도 문제 생길 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냥 그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그래 내 문제 있다 어쩔래? 그럼 당당히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은 너무나도 자주 의외의 일이 터져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역경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경일 때도 기도하라. 내 인생이 잘 풀 때도 기도하고 안 풀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면 인간은 신을 믿지 않는 존재라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적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저는 질문을 받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질문을 하라고 학생들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별 질문 다 하거든요.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질문도 하는데 질문을 들을 때 저는 주로 이미 자동 습관이 됐어요. 질문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멍텅구리라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그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순간이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몇 초라도 좋습니다. 몇 초. 아니 마틴 루트에 따르면 뭐라고 했느냐.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다. 저는요 그걸 100% 동의합니다. 왜? 기도가 길면 길수록 죽은 부활을 하기도 해서 인간의 말은 맞습니까 목사님? 기도 길면 별소리 다 나옵니다. 미사일 생각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네. 숨이 넘어가는데 그런 말이 지금 왜 필요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지. 제가 마틴 루터의 책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아주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그 가톨릭의 굴레로부터 이 신앙의 자유를 찾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단 몇 초만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순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뭡니까? 이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맞죠? 영적인 인터넷이랄까 딱 맞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청와대 지금 누구 대통령 만나러 가볼래? 지금 그 씨라는 나는 전에부터 여기서 오래도 안 갑니다. 진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벌써 봤거든. 3년 전에 대담할 때부터 아이고 저 무식한 저 큰일 났다 저거. 아니나 지금 사달랐잖아 지금. 여러분 꼭 무슨 맛을 봐야 다 합니까?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이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응? 여러분 기도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아는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죠. 행동함으로써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함으로써 간증하는 문제입니다. 간증함으로써 찬양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뭡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나의 삶의 현 주소에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하면은 주위에 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물론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게 헤어날 길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어떻게 통해서라도 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라고.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계실지. 우리 아마 창원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맞죠? 네,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경건한 성도의 이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라는 얘기는 주님이 내가 숨을 곳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께 간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좋아했던 건 뭐냐면 다윗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 비록 그가 죄를 짓고 그도 뻔뻔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위대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일단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두들겨 맞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가고 복을 받아도 가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놈의 자식이 문제가 많은데 뭐라 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엄마 품에 안겨봐.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 딸이 그러거든요.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아빠하고 안겨요. 이 나이가 30 넘은 게. 그럼 뭐라 하려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서 말 못 물어요. 왜? 안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주님께 배신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그 욥의 경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현실은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겁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떠나고 재산 다 잃고 옆에 있던 마누라마저도 뭐 에이, 당신 그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제자고 죽어보라 마. 이 X야. 이 경상도 표현은. 진짜 이 경상도 이 경상도 말이 너무 더 세. 강마 뒤집어라 봐. 뭐 싫어. 마누라도 그래 보니까. 그래 너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꼰대긴 대로. 오히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연단하시는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나를 이렇게 이런 환난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정금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야, 그래 여러분 잠깐만요. 이 환난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정금이 된다는 얘기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주의를 한번 잘 보실까요? 신앙생활을 뭐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온갖 이유로 그럴 만한 이유로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면 정금이 된 게 아니라 그 고난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고난의 불에 다 타 죽는다니까 그게 지푸라기 신앙인 거예요. 마틴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그 지푸라기 신앙인들은 불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로 정금은 뭡니까? 화롯불이 강할수록 그 정금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강할수록 더 순금화가 되는 거예요. 순금화. 맞죠? 다 순수하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거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받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강권적인 역사였지만 반면에 인간적으로 뭐가 있나요? 바울에게 굉장한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소명을 받고 거기다 사명까지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막 40에 하나 감한 말을 3배나 두들겨 맞고 굶으면 죽을 지기까지 가기도 하고 추위도 떨고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게 오히려 뭡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여실하게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참 소망은 어디에 뒀다? 하늘에 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에 둔 게 아니에요. 점검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을 신앙적인 점검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짜릿함을 나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누기도 너무 아까운 너무 정말 귀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비밀도 없이 뭐 슬레슬레 신앙생활하고 그 무슨 아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마지막으로 경건한 성도는 세 번째 신앙 교훈이 뭐냐면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기도하는 신앙, 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찬송하는 다 아는 건데. (7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환난의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 대부분이 찬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저는 가끔씩 가다가 운전하고 갈 때요, 찬송의 한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이 없도다. 그 찬양 있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 소절만 수십 번을 운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죄를 뭐 대한민국을 뭐 반역할 만한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떤 구원의 은총이 자꾸 찬양이 불러질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부르면 그거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면 뭐 아픈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속에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위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오래 사는 사람들 수명을 대충 재밌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제일 오래 사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 줄 아셔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 출신들이 평균 수명이 제일 길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아이고, 찬양대원 한다고 뭐 주일 되면 쉬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남편이 입이 툭 튀나가고 왜 밥 안 해주고 뭐 교회 가니까, 찬양 연락 가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는데 뭐 찬양을 오래 살아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남편이 신앙 수준이 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수준이 돼도 때로는 불편한 건 사실이지 뭐. 남편 입장에서는 아침에 아내가 좀 밥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보, 알아서 해먹어요. 그럼 왜 가버리면 기분 나빠. 근데 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이 찬양 대원들이요, 가장 수명이 길다. 왜 수명이 길까? 찬양을 하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또 그 더 큰 뜻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건데, 영광의 제1차적인 게 뭡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죠? 찬양이 제1차적인 영광이에요.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예뻐 안 보실까요? 내가 찬양 좀 더 오래 들어야 되겠다. 넌 좀 더 오래 살려줄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중에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한 100살이라 칩시다. 지금 여기 연세대신 분들보다 여러분 한 평균 100살은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아닌가 제 친구가 장례식 갔다 와가지고, 이거 뭐 요새 뭐 가면은 90 넘은 게 평균이던데, 그래, 맞지. 진짜 여러분 곧 100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특별히 운이 좋으면 120세는 너끈히 살 거예요. 왜? 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거든. 여러분 세포를 떼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이식하고 오래 살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오래 사느냐? 내 몸이 오래되고 저절로 푹 주저앉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덕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참 내 존재를 위해서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것이 경건한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이고,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의무이고, 내가 찬양할 때 이것이 경건한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 교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자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증언을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들이지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성도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정인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